오늘 수요일 밤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와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가득 부어지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잃어버렸죠. 이제 압살롬이 죽게 되니까 너무 그 슬픔에 깊이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니까 요압이 그에게 충고를 하죠. 당신이 만약에 지금같이 그렇게 슬퍼하면 우리는 다 당신을 떠나게 될 것이고 당신은 비극적인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왕위에 다시 복귀를 해서 정상적으로 일을 운행해가는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슬픔을 넘어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의 영적 포지션을 잘 알고 있어야 되죠. 다윗은 비록 아버지였지만 사실은 그 신정왕국의 통치자인 왕이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데 그 개인적인 감정에 침몰해 있었던 그의 포지션을 요압이 가르쳐 준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는 순종을 해야 됐습니다. 내 마음에 비록 아프지만 요압이 똑바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정말 기분 나쁘지만 그 말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같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에 나는 기분이 나쁘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 우리가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왕위로 복귀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중에 11지파가 이렇게 왕을 모시려는 그 움직임의 소리를 듣고 이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유다 지파에게 전령을 보내서 너는 우리 족속인데 우리 같은 지파인데 왜 유다 지파는 나서지 않느냐 이래서 편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잘못된 선택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나라가 쪼가리가 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없으면 우리는 항상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 우리가 들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지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분명한 책무가 있으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는 각자 형편과 처지가 다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잘 듣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쓰시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좀 길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긴 본문 중에 세 가지 사건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만남이 있죠. 다윗이 세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시므이고 또 한 사람은 머비보셋이고 또 한 사람은 바르실레입니다. 각자 만나서 그 에피소드들이 풀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판단도 하고 결정도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만남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그것을 듣고 돌아가시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맨 처음에 시므이를 만나죠. 이 시므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이제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에 베냐민 지파에 있던 이 사람이 쫓아오면서 뒤에서 막 저주를 날리죠. 돌을 던지고 막 이러면서 저주를 날리죠. 그랬더니 다윗 옆에 있던 신하들이 가서 저놈을 당장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하 16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두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 이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반드시 이것을 저주를 바꾸어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나는 믿는다. 그리고 자기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떠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므이는 이렇게 이제 왕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가슴이 털컥했죠.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1000명을 동원해 가지고 이 다윗을 맞이할 준비를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놈을 죽입시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하고 원수가 되려고 하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복귀하는데 그대로 두어라. 그리고 시므이를 살려준단 말이죠.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에게는 정치적인 판단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시므이가 가지고 있는 세력이 아직도 막강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몇 명을 동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파워가 어느 정도 몇 명을 동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시므이는 지금 1000명을 동원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왕을 맞으러 가자 그러면 시므이를 따르는 사람이 1000명이 넘어요. 이 엄청난 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므이를 죽이게 되면 또다시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정치적인 판단으로 시므이를 살려주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자신이 갚을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두는 거예요. 정치적 판단과 더불어서 하나님, 이 원수는 주님이 갚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모든 걸 내려놓는 그 작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판단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모든 판단을 누가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어리석게도 인간이 판단자가 되어서 자기가 다 처리해버리면 결국 나도 똑같은 인간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정치적인 판단과 아울러서 하나님, 저 사람이 아직도 세력이 강한데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맡겼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시므이로 하여금 다윗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러면서 시므이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왕이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부분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해 두신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다윗이 도망가면서 던져놓았던 그 말씀, 하나님, 내가 정말 지금 너무 억울해서 당장 저놈을 쳐 죽이고 싶지만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언젠가 이것을 주께서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그 모든 억울한 것을 다 자기가 짊어지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날에 그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각자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억울할 때가 있겠죠. 근데 그때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판단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 여러분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라, 그럼 우리 믿어줄게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리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믿음과 다른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을 가르쳐 드렸죠.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는 증거가 뭐라고요?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대신 복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를 높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적으로 이 교회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죠. 그냥 교회 안에다가 지난주 오후 예배에 설교했던 것처럼 이 프레임, 틀을 딱 씌워놓고 아주 이 교회는 나쁜 놈이다. 그래서 요즘요, 개척교회를 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해요. 왜냐하면 홀을 안 내줘요. 여러분, 그 교회를 할 만한 공간을 제공하질 않아요. 어디에 쓰려고 하십니까? 제가 교회를 하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당신들은 우리 그거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이 코로나19 때문에도 힘들지만 개척을 하고 싶어도 홀을 얻을 수가 없대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프레임이 짜진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억울한 상황을 당해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헌신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정말로 이 한국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교회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교회가요, 욕을 먹지만 사실은요, 한 70%도 전체 한 100% 정도 되는 구제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 사회에 70%는 기독교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대부분의 구제는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도 여러분, 이런 프레임을 씌워버리니까 교회가 나쁜 사람처럼 됐죠.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모든 억울함을 풀어내시고 머리를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정부를 향하여 욕하거나 이 정부를 향하여 대적하거나 이 정부를 향하여 기치를 높이 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정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주께서 우리 억울함을 아시지요? 이 모든 것을 풀어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한국교회의 머리를 들어주는 날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편 3편 2절과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대시는 자신이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탁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뭐라고요?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대시는 이다. 여러분의 머리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한국교회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진교교회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변함없는 충성됨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변함없는 충성됨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만나는 사람은 머비보셋입니다. 머비보셋은요, 이게 다리를 저는 지체장애인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죽고 막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이 자기를 키우는 사람이 데려가다가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져서 이렇게 자리를 절게 된 거죠. 장애인이죠. 근데 이 다윗이 그를 찾아냈죠.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먹게 했죠. 그리고 그에게 종을 줬는데, 시바라는 종을 줬는데, 다윗이 도망칠 때에 머비보셋은 정말 따라가고 싶었는데 나아기를 준비하라 그랬더니 이 머비보셋을 속이고 시바가 그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실어가지고 왕에게 갖다 바치면서 자기 주인을 비방했죠. 그리고 참소했죠. 악한 말로, 거짓말로 속였죠. 그래서 머비보셋이 당신이 이렇게 망하는 걸 보고 기뻐서 박수칩디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속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머비보셋을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됐는데 그때 다윗이 이제 속상하니까 한마디를 건넨 것 아닙니까?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머비보셋이 속상할 만한데 말이죠.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자기의 충성됨을 의심하니까. 근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사실은 내가 따라가고 싶었는데 시바 때문에 못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알았습니다. 아, 이게 시바의 장난이구나. 그러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밭을 둘로 나누어서 가져가라. 이 또한 정치적인 판단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바에게 한 말이 있어요. 이 재산은 이제 네 거다 그래 놓고 이제 뒤에 와서 자기의 판단 미스를 인정하게 되면 왕의 체면에 손상이 가니까 절반을 나누어서 가져가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준 거예요. 근데 그때 머비보셋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머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반갈라 해라. 그랬더니 머비보셋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필요 없습니다. 시바한테 다 주세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머비보셋이 되게 속상하고 기분 나빴다. 그 자존심 상했다. 그래서 내가 안 가질래 더러워서 그리고 줬다. 두 번째는 머비보셋이 말하는 것은 왕이여,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재산이 아닙니다. 나는 왕의 식탁에서 은혜를 입고 당신과 교제하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개 중에 정답이 어느 걸까요? 2번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1번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본문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2번으로 판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발에 맵시 내지 아니하고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했어요. 이거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압살롬이 지금 승리하고 왕궁을 차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머비보셋이 보이는 행위는 뭔가 하면 다윗 왕을 거리는 겁니다. 나는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고 나는 여전히 내 마음 중심에 다윗이 내 인생의 왕입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도 머비보셋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지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머비보셋이 다윗 왕을 향한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왕은 자기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절반을 뚝 떼서 너 가져라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이 머비보셋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 보면 왕은 하나님의 사자 같으니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너 왜 그랬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그냥 왕이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리세요. 내 생명은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되게 충성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니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습니까?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당신의 식탁에서 당신과 교제하는 날입니다. 이게 그의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 재산을 탐내겠다고 말하는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최고의 메시지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돈보다 더 귀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식탁에서 그와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이 삶이 내게는 재산보다 중요하다는 신앙 고백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충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충성하는 것입니까? 어디에다가 충성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떨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성경에 보면 전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듣는 것이 내 인생에는 정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분이 공급하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인생을 풍요롭게 가져갔던 것처럼 그래서 그는 천국의 소망이 임하는 순간에 자기가 가장 아끼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 발에 부어서 입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자들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귀에 수많은 소리가 들려져도 여러분이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이 충성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앉아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고 그분이 공급하는 음료를 먹고 그분이 공급하는 은혜의 힘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이 모든 통로를 막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은 이 모든 통로를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편안함을 쫓아서 하나님과의 은혜의 통로가 가로막히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은혜의 통로가 항상 열려서 이것을 세상의 돈보다 더 귀히 여기고 여러분의 심령이 주의 은혜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질로 선한 일들 많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두 번째 만남에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충성됨.
우리가 재산에 충성하냐, 물질에 충성하냐, 세상 것에 충성하냐, 너의 충성이 뭐냐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그분의 식탁에서 교제하고 그분과 이렇게 나누는 그 은혜,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며 살아가는 이 시간들을 놓치지 않는 이 예배를 귀히 여기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선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든지 간에 이 믿음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종들의 후손을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충성된 종들의 후손들을 복되게 하신다. 이제 세 번째 만남입니다. 그분이 누군가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는요 나이가 80살입니다. 근데 큰 부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3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런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압살롬에게 도망치는 다윗과 그의 군대가 피곤할 때 바르실레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털어서 이 다윗의 군대를 공개했죠. 잘 먹였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위로를 받았죠. 다윗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바르실레를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르실레가 다윗이 바르실레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러면 내가 너를 그 궁전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걱정 없이 내가 공개할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뭐라고 말하죠?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런 즐거움을 누리기에는 합당치 않고 내한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김함입니다. 그 김함을 데려가서 왕이 마음대로 처분하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네 아들 김함에게 다 해줄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충성되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너의 충성됨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네 후손에게 이 모든 것을 다 해줄게. 할렐루야.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 심어서 좋은 것 거두는 원리죠. 우리는 신앙의 바톤 터치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바톤 터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운동회 할 때 말이죠. 달리기 할 때 바톤을 넘기죠. 그러면 그 바톤을 받은 사람이 또 열심히 달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세대는 이제 바톤을 쥐고 달리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요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학교, SFC, 청년 대학생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처소들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이제는 아이들이요 교회 오는 게 힘들어졌어요. 부모님들도 보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이제는 이 예배가 익숙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들은 교회 가는 걸 힘들어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그대로 통계에 의해서 이 한국 교회에서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 교회를 가기를 원하느냐라고 젊은이들에게 물었더니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 안 가겠다는 겁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교회 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도 있지만 교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혼자 믿음 생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서로의 얼굴을 보는 이 즐거움은 거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게 축복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그거를 놓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목장 예배 못 드리잖아요. 같이 모여서 교제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이런 게 참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으키는 이 바톤 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아이들한테 신앙생활 똑바로 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신앙사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실레가 그 어려울 때에 다윗을 섬기는 그 모습을 김함이 보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그 아버지의 복이 이어지는 걸 보면서 아하, 우리 아버지가 섬기고 선한 일을 했더니 그 선한 영향력이, 그 선한 복이 나에게 임했구나. 그러면 김함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변화는 뭔가 하면 나도 우리의 자녀에게 그렇게 바톤 터치를 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에게 믿음 생활 잘하라고 쪼우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우리가 기도자가 되고, 우리가 전도자가 되고, 우리가 헌신자가 되고,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바톤 터치가 여러분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십시오. 시편 37편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거, 거지가 되는 걸 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그는 종일토록 구워주고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을 복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면요, 누가 수지를 맡느냐?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이것저것 조건 따지지 말고 바르실레와 같이 정말 주어진 기회가 있거든, 그것 가지고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제가 잘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들이 막 나오죠. 뭡니까?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러면 뭐가 안 된다고요? 헛되지 않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2021년도 이제 1월달 중반이 이제 다 지나가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믿음이 견실하십니까? 여러분, 견실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서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말씀대로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본문 35절이 바르실레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좋은 것 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자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으리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들이 이제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나와 나의 후손들이 신앙의 바톤 터치를 통해서 우리 진교교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확장되어져 가는 것,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헌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쫓아내시면 안 돼요. 어른들이 너무 중요한데 아이들은 이렇게 쫓아내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교회는 다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양보해 주셔야 돼요. 나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톤 터치할 수 있도록 젊은이들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돼요. 한국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영적인 세대의 교체. 물론 여러분들이 아무 쓸모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85세가 돼도 갈렙과 같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계승을 받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누구라도 우리 진교교회의 아이들이 눈에 보이거든 머리 쓰다듬어 주고 한번 안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네가 우리 진교교회의 미래다라고 말해주면 이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게 영적 자부심을 느낄 것이고, 저리 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교회가 그들에게는 끔찍한 장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실수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이런 신앙의 바톤 터치, 이게 꼭 필요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소중하지만 우리 진교교회에 나오는 모든 자녀들도 소중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만남이 있었습니다. 심의를 만났습니다. 죽이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판단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머비보셋을 만났죠. 근데 머비보셋은 다윗이 네 재산 반으로 나눠서 가져가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필요 없습니다. 다 가져가라 하십시오. 나는 당신이 돌아온 게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믿는 성도가 복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면 그 복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받게 되고 우리 진교교회 다음 세대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바톤 터치를 통해서 우리 진교교회가 더욱더 풍성한 교회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